아버님. 네. 저도 아직 아홉수 몇 살인데요? 신미생인데 음력 6월생이니까. 근데요, 그게 왜 9수야? 그건 어느 나라 계산법이에요? 그냥 30이에요. 그냥 30. 저렇게 복잡하게 저런 분들 때문에 진짜 우리 무속인 우리가 헷갈려 이제는. 아니 신미생이면 2020년에 그냥 30이지 또 생일이 안 지나서 9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인데 그래 9이었어요. 그래서요. 근데 아홉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한 번씩 경험해봤다 그래야 되나?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태어나서 응아하고 뱃속에 나와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고 나면은 듣는 얘기죠. 어머니를 통해서. 예, 9시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9시에는 예, 장가도 가면 안 된다. 어머, 9시에는 이런 9수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9시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그런 징크스를 내가 깨보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9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분명함이 있으니까 9수는. 이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개의 간을 먹으라 그랬어요? 몰라. 1000개. 1000개의 간을 먹으라는데 999개를 먹고 못 먹었잖아요. 9에서 그 하나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9일에 태어난 자손은 거의 다가 명이 짧거나 거의 다 공을 들이세요. 어머니를 한 번 더 삼아서 뭐 부처님께 이름을 파세요. 무속 선생님께 이름을 파세요라고 하는 게 9라는 숫자에서 0을 넘어가야지 하나가 다시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못 넘기고 힘이 드는 게 9곡에 넘듯이 다 거기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돌아와요. 그 9년을 어떻게 잘 살았냐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삼재예요. 9년을 잘 제가 정리정돈을 해서 잘 살았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삼재는 편안한 것이고 9년이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삼재 다 쳐버리잖아요. 저희가 친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9라는 숫자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무서운 숫자예요. 그래서 9수. 9수의 삼재 결혼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9시에 뭐 사업 절대 안 되죠. 그 징크스 깬다고 여러분들이 물론 깨시는 분이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다 모든 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는 대화를 못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거의 다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눈 뜨자마자 뭐라 얘 9시는 안 된다. 얘 9수로 안 된다. 그러니까 9수라는 숫자의 의미는 모르시고 9수로 안 된다. 9수로 안 돼. 9에서 그 다음이 넘어가는 그 고비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힘든 고비가 돼요. 그래서 구미호도 간을 1000개를 못 먹었어요. 그 하나를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든 거란 말이에요. 30이 돼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 32, 33 하면 계속 올라가는 운이고 그 9에서 떨어질 것이냐 고개를 넘길 것이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사업 같은 거 사업 그 다음에 9수 성주운은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1357 9라 그래서 9라는 숫자의 어떤 무속 선생님들은 운이 대운이 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세요. 9수에가 힘들다 그러는데 9라는 숫자에는 운이 들어온다? 이게 조금 안 맞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는 공부를 안 배워서 9와 9수의 숫자는 나쁘다기보다 우리가 조심 피해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피해가는 거 어려운 숫자예요. 9라는 거는. 그러니까 9의 성주운을 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수에는 혼인도 그래요. 혼인의 9수 하면 주당사를 많이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9수의 결혼은 피하는 거고 9수의 사업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9수라 0에 떨어졌을 때는 40, 39, 40, 또 몇 살? 29, 30 이렇게는 사업을 시작을 거의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삶에 또 한 번 이렇게 잘 넘어가는 기운인 것 같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딱 알잖아. 이제는 아홉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아홉수를 잘 피해갔으면 좋겠어. 하지 말아야 될 거 알았죠? 그래서 생일잔치도 안 해요. 59에는. 생일잔치도 이렇게 59에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고 잘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한 해를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홉수 본인이 넘겼어요. 내가 나를 만나서 넘어줬잖아. 내가 맨날 뭐 알켜주잖아. 초도 켜주고 다 그게 아홉수 넘어가게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수익의 몇 프로 나를 줘야 돼.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홉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홉수? 아홉으로 보지. 이게 이제 불완전한 숫자 9. 그래서 이제 무속적으로 보면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홉수 되면 뭐 좋다. 아홉수에는 조심해야 된다. 아홉수엔 결혼도 하는 거 아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선생님 의견 좀 다르신가요? 아홉수는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를 같이 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19이 되면 뭘 해? 그렇지. 수능을 건 뭐해? 땅으로 보자면 19대는요 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대학을 가, 그지? 그러면 29에는 뭐야? 첫 삽을 떠요. 직장 다닐 거 아니야. 또 만들어 놓은 터에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뜨는 거야. 39에는 뭐야? 그렇지. 뭔가 완성을 해요. 그리고 49에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야. 그럼 59에는 그 덕을 본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69에는 뭐야? 왜? 죄송합니다. 편집. 아니 마무리했으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하나씩 물려줄 때 제가 아직 이제 그 나이까지는 겪어본 못해요. 65면 70에 맞아 정리를 한다. 회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아홉수의 뜻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홉시는 시작과 끝이 동시에 들어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재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와? 9년이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 그 10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홉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네요. 그 아홉수는 그렇게 봐야 되지. 그 아홉수는 다 나쁘다고 몰아붙이거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아홉수의 뜻을 아예 정의를 정확히 합시다. 아홉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수능 볼 때 되면 내일 모레 20인데 불안해, 초조하고 29대 내일 모레 30인데 해놓고 안 하고 취직도 안 되고 39대면 직장만도 해야 되고 나이 40대기 전에 뭘 해야 되는데 안 달고 따라가는 나이야. 그래 안 그래? 진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넘어가는 나이거든. 내가 금방 40이 되고 금방 50이 되고 뒤돌아보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겪는 게 아홉수인 거예요. 근데 대상적으로 기공자들은 어때?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진짜 해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게 작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9에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29에는 그 첫 삽을 뜨고 39에는 완성을 하고 49에는 그 덕을 보고 59에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수 때 운이 좋은 사람은 좋게 작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사람이 오히려 없을 거예요. 아홉수에. 저는 실제 아홉수 때 좋았어요. 아홉수에 나쁜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그 아홉이라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럴 때 또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작용하는 건 맞아. 내가 이제 금방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뭔가 새로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일 많이 갖는 나이의 끄트머리가 8, 9이야. 8만 돼도 벌써 내일 모레 30인데 뭔가 변화를 주려고 그러고 바꿔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나이였다는 거지. 그래서 아홉수라는 거는요 나쁜 쪽으로 의미를 절대 둬서는 안 된다. 그냥 뭔가 도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뭔가 바꾸려고 그러는 마음가짐이라든가 힘이 왕성하게 작용할 때. 저희 어머니도 창업하셨잖아요. 아홉수거든요. 더 늦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으신 거지. 맞아, 진짜 그러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제 더 늦기 전에 진짜 생각 못하겠다. 그렇지. 내가 내 거 할래 한다. 망하든 말든. 그치.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거야. 그게 아홉수의 트라우마야. 나 아홉수에 나쁘다. 우리가 진짜 들어올 때 성주가 들어온다 그러지. 성주도 있다만. 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아홉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홉수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네, 아홉수라는 거는요 뭐든지 모자라는 숫자예요. 모자라는 숫자라서 열이 아니고
하나가 모자라고 뭔가가 모자라는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가거나 나이 채우려는 나이대가 9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내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을 많이 쳐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수가 9수예요. 그리고 내가 왜 9수가 돼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잘못되고 있을까? 아, 내가 9수여서 이럴까? 못 채웠으니까.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에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항상 이랬거든. 9수라서 그래. 9수는 조심해라. 9수는 이렇다. 왜냐면 채워야 되는 압박감에 간접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수가 되면 항상 조심을 해요. 송사에 휘둘리지 말자. 관제나 뭐 입술 구설에 이게 휘달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8수에, 6수에, 5수에, 4수에 그런 관제도 있었고 송사도 있었고 구설도 있었어. 근데 가장 기억나는 거 맨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 9수에 조심해라. 근데 9수만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9수 때만 기억하는 것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해란 말이야.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루놓고 보자. 내가 이거를 다 해놓고 보자. 그런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과 생각 못하는 잠재적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9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수를 솔직히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 수에 맡겨서 1년 360일 동안 막 조심하면서 산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평상시에 잘 살면 되는 거거든. 평상시에 내가 잘못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속이지 않거나 내 이익을 추구해서 다른 쪽에 대해서 힘들게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항상. 그래서 그 남은 시기 9수. 그 시기에도 막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평상시면 잘 살면 되는데 그걸 못 살고서는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9수라는 것이 저로 인해서 생기는 건가요? 나로 인해서? 그렇죠. 왜냐면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9수에 조심하라. 9수에 조심해라. 왜? 이제는 19이 되면 20이 됐어. 애기에서 어른이 돼가는 시기예요. 그럼 29에서 30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청년이 되는 거예요. 39에서 40이 넘어가. 그러면 이제 장년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기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청년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생기는 거야. 49은 50이 돼. 뭐 50은 60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나이 먹고 값을 해야 되잖아. 나이값 해라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값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값을 못하는 어른들도 참 많거든요. 나이만 잡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값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값을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7수, 우리 무성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7수? 또 7수도 또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주. 저희 도룡성주, 7수는 도룡성주, 17은 뭐 청년선주,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주라는 거는 집안을 지키시는 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7수 성주신이 들어오는 시기, 모든 27, 뭐 37, 47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주라는 건 집. 내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뭘 새로운 일을 했을 때 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운이 막 이 집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안 일으키느냐. 그러면 47에 됐는데 내가 월세 산 사람이 있어. 성주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57이 됐어. 집을 안 짓고 다시 월세 전세 살았어요. 성주신이 올까요? 네, 그쵸? 성주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일으키고 흥망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고수가 나거나 누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집 지을 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수에는 웬만하면 피해요. 그리고 아니면 7수에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흥망이 있어요. 근데 신이 잘 타는 사람, 조상이 잘 타는 사람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모셨던 집이 있어요. 조상을. 그러니까 조상신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안성주가 있을 때 무슨 집을 짓거나 무슨 큰 행사를 했었어. 47 여자 나이에. 그러면 안방에다 그 성주신을 모셔요. 안성주라고 그러고. 남자가 이제 성제운에 들어올 때쯤은 대청마루에다가 성주신을 모셨대요, 옛날에. 그리고 또 조항에다 모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감단지라고 그러고 대감에 성주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곳을 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수는 내가 사고수가 친 건 아니거든.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성주 운이 들어올 때 지었단 말이죠. 근데 사고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왜냐면 저는 구슬했기 때문이죠.
저는 1년에 구슬 한 번씩 꼭 한답니다. 네. 네. 운을 내가 7수라는 게 위험한 숫자예요, 원래. 왜냐하면 죽고 사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성주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 지을 때 좋고 나쁘가 있다는 얘기죠. 다치거나 죽거나. 이 운을 잘 받아서 아니면 성주를 달래는 숫자거든. 잘 달래는 거. 그러니까 성주나 7수 때는 구슬하면서 아니면 제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사건 사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느껴보고 그 과정에 손님들을 점사를 본 와중에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많이.